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 2절입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병사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단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신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친구여라는 단어입니다.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친구여. 두 단어가 참 안 어울리죠. 예수를 파는 자 그리고 친구라는 이 두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위험한 자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순절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 가운데 저는 이 친구여라는 말씀에 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친구여라는 이 한 단어. 그 한마디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팔기 위해 찾아온 제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를 비꼬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가룟 유다를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를 향한 연민과 긍휼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친구였는데 친구로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씀.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보다 친구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친구였던 내가 이렇게 왔구나. 다시 친구로 돌아와 줄 수는 없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도 사람도 잘 이용하죠. 그리고 돈은 숭배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대상들이 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판 자신의 그 제자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칼로 망할 거다.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권능이 있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도 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안 된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모든 폭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의 폭력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사탄적인 것들을 다 거부해야 되는 것. 거짓말과 협박과 모함과. 다만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던 그 방법, 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방법만이, 그것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힘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협박으로, 모함으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칼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5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드디어 완전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체포의 순간을 담담하게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 선지자들에 있는 그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느냐? 무슨 근거로 잡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담담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체포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것들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탄이 메시아를 공격하는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주님께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나셨던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탄의 메시아를 공격하도록 두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그렇게 믿고 가시잖아요. 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미 오래전에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군인들의 체포를 그냥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터널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습니다. 끝도 알 수 없고 왜 이러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여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담담하게 지켜나가십니다. 담담하게 이겨나가십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때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손에 들고 있는 아버지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권력을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선후배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그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욕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한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그들의 임도 불러가며 우리 합심해서 이 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순절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모함과 온갖 거짓에 의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믿음 하나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검을 들고 있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물질과 권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을 따라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집에 다시 꽂으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마음, 그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제자까지도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도 그 일평생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에 관의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찾아온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다 하나님 속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되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머무는 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